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 감사절, 보통 감사절이죠. Thanksgiving Day.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게는 감사 드림절이고요. 이웃에게는 감사 나눔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미국 땅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 102명이 16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내다 이듬해 3월에야 그 플리머스 육지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정말 절식하고 금식하면서 그 비상 식량을 아껴가면서 먹었겠죠. 또한 항해 중에 죽은 자를 포함해서 상륙 직후에 이미 반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중에서 102명이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나?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천신만고 끝에 주변에 완파스 아크라는 인디언 부족에게서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겨우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몰골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고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감사절, 상륙한 지 거의 8달이 흘렀습니다. 8달이 흘렀기에 그 사이에 희생자가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픔과 비탄의 감사절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죠. 음식이라곤 옥수수로 만든 몇 가지 조촐하게 차린 음식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절이었습니다. 첫 수확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감사절. 청교도들은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 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국 이민자들이나 또 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을 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미국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영국 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 온 이들과 요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찾으려고 가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고요.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 됐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3의 길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개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제3의 길. 그것이 바로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저당 잡힌 미국으로의 이주였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잔치는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통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신대륙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선조들께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미국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미국 풍요로운 땅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께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립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인가 거룩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개종을 강요받고 죽음을 선택해야 됐던 그때의 제3의 길,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저당 잡힌 이주를 택한 것처럼 무엇인가 교회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훗날 자손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나이에도 관계없습니다. 꼭 어른들만 결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부모들만 결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장래를 위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햇빛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바람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한 적절히 비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합니다. 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 부름받은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형통해도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히 예정 가운데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선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있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있죠. 8가지 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8가지 복 이전에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간질,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찬양시의 형식처럼 감탄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 8복입니다. 8복 강화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풀었으면 이것을 좀 풀어서 쉽게 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복 8개를 말해주겠다. 너희가 방금 중병이 나은 것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로 좋은 복이 바로 이거야. 그 첫째 복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그럼 천국을 너희들은 찾아.
차지할 것이야.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가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야. 그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감사절,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 성도에게는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얻으며 거짓이 없는 사랑을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존재로 성도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무명이요 죽은 자요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선 유명하고 생명이 넘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추수 감사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설명한 성도된 바로 그 기쁨을 실현해 보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지금 막 지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때 있었던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 백인들을 보면서 이 옥수수 씨를 줍니다. 어떻게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심습니다. 수확을 해서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은혜를 갚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볼 때는요, 이 백인들은, 이 청교도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문명이 월등하게 발달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집을 짓는 것이나 가구나 도구를 봐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달랐을 것입니다. 간단히 그들이 타고 온 그 큰 배만 봐도 쉽게 야,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했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굳이 고향을 등지고 이 대서양을 건너와 생명부지의 땅에서 여기서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항상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예배당이라는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조그만 검은 책을 펴놓고 성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디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디도서 강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바울인 나를 사도로 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초청했던 이 인디안들의 초청에서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토요일에 재정부 부원들과 함께 2023년도 예산, 교회 예산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없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점검한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 길 선상에 있는 적어도 한 100m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의 선물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과 또 일정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년 2023년 8월 6일,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현지인 교회 창립 주일로 세워놓고 이제 20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섬김과 이보다 더한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파라과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끼리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파라과이 땅에 더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들이 그 많은 희생을 냈음에도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 땅에 그 많은 희생을 냈음에도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이 말한 대로 중생의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개종을 할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을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3의 길,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라.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그들은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이죠. 또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상륙하여 호전적이고 배타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잔인한 인디언들을 만났다면 미션 영화처럼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플리머스에 상륙하여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임을 더욱 확신했던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오늘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다시 말해서 파라과이에서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우리가 파라과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022년 땡스기빙 데이 이 감사절에 저희들에게 파라과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